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도록 하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쪽으로 일평생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딱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게 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믿는다는 게 대체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뿌리는 신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신뢰하는 것은 마음의 일이잖아요.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신뢰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신뢰가 무엇으로 드러나고 무엇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라고 인정하실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고 복을 얻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특별한 말씀의 표현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너희들에게 생명과 같은 말이고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너희들에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있는 이 세 번의 표현 중에서 지난주까지 두 번을 살폈습니다. 첫째는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뭐였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인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다 하면서 영혼을 그렇게 살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그 품으로 모으신다는 말을 꼭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봤대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이라도 쉬지를 아니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계신 아버지의 일을 본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도 나 예수도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내가 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4절이었어요. 24절은 무슨 얘기냐면, 그럼 누가 그 예수님의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믿기만 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그 순간에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살리는 일을 아들인 예수님도 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과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생명을, 천국을 얻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때때로 건강을 잃을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천국을 보장받은 성도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또 말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5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지금 너희들이 들으면 지금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쭉 어떤 때가 오고 있었대요. 아주 옛날부터 어떤 때가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었대요. 그때가 무슨 때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지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때다. 지금 들어라. 지금 들으면 지금 즉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생명을 얻은 것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이 아침에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듣는 자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두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무상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사람이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입니다. 지금 그렇게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인물이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아버지의 덕으로 얼마든지 성공적인 세상살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무슨 장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누구와 이웃 삼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완성시킬 때,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울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내용이 뭐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외에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따라가서 아브라함이었는 그 복을 똑같이 받게 하는 일로 그를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완성하는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타내 보였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을 때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의 완성은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에 결국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시 따르는 것으로 완성됐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게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적부터 한 때를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때냐? 하나님의 말씀, 계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를 듣게 하실 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그때다. 지금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이래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계시를 통해서 사람을 사람되게 성화시켜 가시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계시가 뭔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은 교통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요. 왜? 타락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것을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입술에 담아서 영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자기의 행동에 담아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아들을 본다는 것은, 그 아들의 행동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계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완성하셨어요. 다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합니다. 선교사들이 전해요. 지금 이정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선교사님들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종으로 쓰임받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은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을 얻는 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금.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날이요. 오늘 이 아침에 제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부산에 갔어요. 명절이 돼가지고 부산에 가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기 위해서 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이 두 부부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찾으라고. 그래서 새벽이 맞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제 말을 들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밤에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그냥 받을 것입니다. 이정우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한 그 말은 예수님의 말인 것입니다. 제가 전한 그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의 종교의 방법이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종들이 전하는 소식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한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예수님이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항상 가지고 계셨대요. 언제든지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하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살아있는 영혼을 만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항상 있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 속에 심판하는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도 주고 심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사람에게 생명도 주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권한이 사람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고요. 예수님을 얻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얻었으면요, 질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도, 세상의 어떤 권세나 인기와 영광을 얻지 못해도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금전 보화를 다 누리고 온갖 건강을 누리고 모든 영광을 다 얻었다 손 치더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끝난 거예요. 사망이 그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희야처럼 내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지금 구원받는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나 아들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을까 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나그네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천국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들, 부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그게 우리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 곧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되겠습니까?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들 딸 잘 되고 집안 평안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거 다 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그가 가슴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언제 진짜 드러나겠습니까? 아플 때, 힘들 때, 슬플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고단하고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봉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 보세요.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인류에게는, 인생에게는 대단원이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가정에도, 드라마에도, 음악에도 클라이막스가 있듯이 인생과 그 인생을 둘러싼 우주 안에도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역사가 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가름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모든 인생들이 듣도록 말씀하시는 때가 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까지도 다 그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성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또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가지고 미리 보여주셨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가 지내졌습니다. 무덤 속에 넣어놨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시체의 냄새가 아마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의 무덤이 열렸고, 나사로가 온몸이 묶인 채로 시체를 쌀 때 묶었던 그대로 뛰어나옵니다. 만약에 그때 죽은 자들아 나와라 이러면은 죽은 사람들 다 나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 하나가 나온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듯이 그렇게 다 나와서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뜻으로 모르는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천국 가는구나. 반대로 도둑질하고 남과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나쁜 짓 많이 하면 나중에 지옥 간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 이런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good, 영어로 좋다는 뜻이에요.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악하다, 악이라는 뜻은 bad, 나쁘다, 해롭다, 망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을 말해요. 악한 일은 뭔가? 나를 해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나쁘게 하는 해로운 일을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나를 정말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선한 일을 한 사람, 자기에게 유익하고 복된 이 일을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의 유업을 받는 자로 부활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내 몸을 버려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한 모든 자들이 가장 악한 자들이요, 그들이 영원한 심판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제일 선한 게, 좋은 게, 유익한 게, 복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유익한 일, 복된 일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봐요. 19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것을 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살리는 그 일은 어떻게,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가? 내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세 번째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중에 죽기 전에 믿을래요? 나중에 형편이 괜찮으면 믿을래요? 나중에 내 죄 문제 해결하면 믿을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지금이 그때다. 지금 믿어라. 지금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했는데요.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유의지 때문. 여러분,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자유의지, 내 뜻대로, 내 결단으로, 내 생각으로 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창조 때부터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망의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망하게 된 거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과 생명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한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한 가지만 해라. 너희들의 그 생각으로, 너희들의 그 결단으로, 너희들의 그 자유의지로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게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다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용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목사님은 맨날 저런 얘기만 말씀하셔, 나도 생각 있어, 이러면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설득하시고 부르시고 초대하는 말씀 앞에 에이 그런 게 어디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하고 안 받으려는 것은 자유의지를 악용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해롭게 쓰는 거라고요. 그 순간에 그는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은 좋은 예를 체험했던 게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시골에서 충청남도 서천 서면 도둔리에 있는 서도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서도 초등학교 그 교실 앞에 화단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꽃을 좋아하셨는지 그 화단에다가 각종 꽃을 다 심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꽃이 많으면 뭐가 많지요? 벌이 많지요. 벌이 많아요. 근데 뭐 어렸을 때 우리가 놀 때 뭐 별놀이를 다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벌을 잡아가지고, 참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리고 벌을 잡아가지고 벌의 침을 뽑고 날개를 뽑고 양쪽 뽑고 그리고 놓고 저기 신발로 톡톡 치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런 장난은 그냥 했어요. 뭐 놀이 할 게 없으니까. 그 어느 날 벌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침을 이렇게 뽑다가 그 침이 이쪽 손가락을 벌이 팍 쏴버렸어요. 꽃이지요. 그 벌에 쏘이게 됐어요. 근데 벌에 쏘이니까 그 쏘이는 느낌부터가 아주 안 좋더라고. 하고 뭐가 들어오는데, 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조금 있다 손가락이 막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죠. 선생님, 벌에 쏘였어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된장 발라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된장 발라봤자 소용없습니다. 집에 가서 된장을 바르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사흘만 알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한 사흘 아프고 나면 낫지만 벌은 오늘이 그놈의 제삿날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파리하고 벌을 무엇으로 구분하냐? 여러분, 파리하고 벌을 뭘로 구분해요? 침으로 구분합니다. 침이 있으면 벌이고 침이 없으면 그냥 파리예요. 그건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이 벌일 수 있는 것은 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우야, 벌로 부를 수 있는 그 침을 벌이 한번 사용하면 그날이 제삿날이다. 벌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벌로 부를 수 있는 벌의 정체성, 그 침과 같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요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벌의 침을 잘못 사용하면 벌이 죽듯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도 내가 잘못 쓰면 그날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선택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도록 하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쪽으로 일평생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쪽으로 쓰지 않고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쪽으로 썼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벌이 파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믿어라. 받아들이라. 그러면 다시 산다. 다시 생명을 얻는다. 다시 영원한 천국을 받는다. 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이 초대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하면서 하신 주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